보고 있는 호세아서 말씀에 지금 오늘은 5장에 들어왔습니다. 5장 내용은 이제 당시에 그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시대에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쭉 읽다 보면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가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는 길,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는 길.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해놨어요. 어려움을 돌파하라. 그런데 저기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볼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네가 네 인생을 가지고 체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사랑 가운데 극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상식 밖의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런 상식 밖의 상상을 초월한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자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호세아서 내용의 중간중간 마디마디야 그 당시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호세아의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그쪽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 상황.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보여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날파리가 안 보이고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누가 다 그놈인 것처럼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다 대한민국의 실정 보면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다 총체적으로 더 나아가요. 이거를 어디다가 비춰보냐면 교회. 여러분이 그냥 순수하고 그냥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열어서 교계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전체를 바라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교단 무슨 총회나 이렇게 돼가는 걸 보면은 목사님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모여서 생각하면 끝은 돈이야 돈. 아예 돈만 끼어들면 다 나눠지고 싸움 박질나고. 목사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총체적인 난국이지. 어디 하나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또 누가 그렇게 막 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잘났다 정말 너만 거룩하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저도 어떤 날 정말로 올곧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히 너 너무 잘난 척한다 이럴 때가 내가 있어요. 내가 나쁜 거예요. 제가 요번에 21일 다니엘 기도에서 권호중이라는 탤런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얘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냐. 자기들 선배들 연예인들이 다들 술 한잔 안 먹는 사람이 어디냐. 근데 다 먹으면 끝난다. 막 그냥 겁박을 주잖아요. 그게 겁박이 아니에요. 그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제일 그 분에게 가장 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음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술이 얼마나 좋은 것 같은데 이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이 총체적인 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거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가 똑같아요. 이때 호세아 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거울로 우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는 옛날 시대, 호세아 시대 얘기인데, 뭐,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은 고마운 거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 모습을 비춰주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정말 고마운 거울이에요. 이게 경계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총체적인 난국을 돌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고, 내일의 미래가 뻔히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학교,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 바글바글 하던 그 학교, 교회 학교가 지금 내가 몇 군데 친구 목사 교회에 가보면은, 큰 교회, 꽤 큰 교회, 1000명 넘는 교회야. 가보면, 왜 그렇게 근심이, 큰일 났어. 주일학교가 거의 끝장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럴까. 옛날에 주일학교 한 반마다 교역자, 전도사들이 뒀는데, 이제 반이 없어지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놔뒀다가 이제는 주일학교 전체 한 교육자 하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육자들이 다 알바로 다 떠나고 그 중에 끝까지 남은 애가 하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부, 청년부, 청소년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 교육자들이 10몇 명이나 돼갖고 각 반마다 교육자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러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인네 다 돌아가시면 이 거대한 교회야. 엄청나게 큰 교회야. 그 교회 누가 끝나는 거예요?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쓰잘데없이 건물만 남지 말고 알차게 사람에게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연합해서 모이면 돼요. 이렇게 작게 단위에 강하게. 그래서 한 70명, 120명 이런 단위의 교회들이, 강한 교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적게는 70명, 많게는 한 120명, 많게는 기도원 300용사 300명, 요선에서 딱 3단계예요. 그래서 강하게 해서 서로가 필요할 때는 연합해서 큰 무리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왕창 그러니까 갑자기 다 빠져나가니까 그 부속 건물들이나 이것들이 다 경매로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다가 마음을 두고 사람 성전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잘못했다가 보니까 이게 성공이나 교회에 평생 축복받고 하는 것이 교회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요 근처에 목회하시는 요 하곡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서진규 목사님, 통합측 서진규 목사님의 어머니가 평생 교회만 짓다가 돈 다 날리고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것을 지켜보면 이 서 목사가 여기 우리 교회도 잠깐 들어왔었어요. 은성교회 한 600명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접수해가지고 임시성전으로 있었어요. 그때 청빙받은 사람이 서진규 목사예요. 그런데 서진규 목사가 나온 그 장로들한테 나는 교회 안 짓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 짓으면 뭐하러 나왔냐 하면서 저 발산동 교회 그 자리 땅 사가지고 그 장로들이 교회를 짓고 난 뒤에 지금 있는 이정배 목사를 청빙해 갖고 떨어져 나가니까 서진규 목사는 그냥 사모님이랑 밖으로 나가갖고 그냥 한 6개월 동안 도배 기술 배워갖고 살겠다고 하다가 젊은 성도들이 꽤 되는 600명이 나왔으니까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교회 개척하자고 해서
화곡산동에 있는 봉제곤장 빌려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평생 교회 안 짓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너무나, 그러고 난데 교회가 막 점점 좀 몇백 명이 돼버리니까, 약속을, 성도들도 약속하고, 자기들도 약속하고, 목사도 약속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 짓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나한테 솔직히 말해, 김 목사, 요즘에 갈등이 돼. 왜? 괜히 했어. 져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안 했으면 몰라도. 나는 교인들한테 교회 안 지겠다는 말 안 합니다. 안 지면 안 지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갈 겁니다. 그거는 호기입니다. 오기.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도 실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목사가 건강하고 젊다고 해서 평생 가는 줄 알고, 난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세 65세가 오니까 잊어버리고 나다가 장로님이, 목사님 65세에 은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랬나? 아이고, 벌써 65세가 넘었네. 그러더라고. 그럼 은퇴해야지. 하고 은퇴한 사람이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공개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는 안 주고, 저기, 하곡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안수 집사들이 맨날 노가다야. 폈다가, 접었다가, 거기 가보세요. 이게 예배당이 아니야. 체육관이야.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 날은 뭐지, 예배당으로 세팅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들 못 가. 그냥 다 의자 접어야 돼. 그래도 해. 이게 뭐냐, 뭘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교회 안 짓고 가겠다. 그렇게 나는 귀하게 생각해요. 실수는 하나, 교회 안 지겠다고 한 것이 그것 때문에 평생 짓지 못하지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 지도자로 교회가 전부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그것을 숭배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 조금 전에 전 집사님도 교회도 건물만 크게 짓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게 보면은 다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조금 모일 때 막 교회 좀 지고 싶은 욕망이 없겠어요. 좀만 안정되게 교회를 줘놓으면 사람들이요.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교회 자산이나 교회 재산이 그게 뭐가 되면 성도가 응집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사탄적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응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그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바친 돈이 얼마인지 보여줄게 하고 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시 다니겠습니다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목사님 말 듣지 않고 떠났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내가 돈을 만큼 바쳤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교회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 처음에 재산을 가장 많이 바치고 교회에다가 입김을 가고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이 많을수록 좀 멀리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제가 가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딱딱 묻혔어요. 이건 교회다 하고 그러면 헛새 부리면서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게 망한 거예요. 국내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총체적 난국이다 말은 무슨 뜻이냐.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외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도 모두 안일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딱 보면 그래요. 그냥 지금 어디 우리가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방패박이 삼으려고 하지 않나. 또 하나는 나라를 운영할 때 보면 이상한 미신을 의지하지 않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할 때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유튜브에 떴는데, 그 모임에서, 그래도
아주 이 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중심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이 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도자나 백성 모두가 아니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초기에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진단받으면 그때 고치면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처방하다가 나중에 고치려고 하니까 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이스라엘이 회생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지도자가 부패합니다. 지도자들이. 영적 파수꾼을 역할을 해야 할 지도자들이 우상적 탐욕을 부추기고 권력과 이방 문화에 젖어 백성을 잡아먹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안일한 시대의 인식과 영적 방정은 심판을 초래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법을 책임진 이들이 타락하니까 정치를 타락에 이용하고 종교를 타락하는 데 이용하고 법을 타락하는 데 이용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법 타락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못 믿어요. 서로가. 그리고 도리어 입법부에서는 사법부를 자기들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 삼권 분립이 정말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이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법이 하나도 인정이 되잖아요. 이럴 때 특별법 만들고 저럴 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이용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앞으로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앞으로의 어둠이 보여요. 여기서 말끔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난 기도하는 게 이 판사들, 이 검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내 입신 양명을 위해서 내가 이 판사복 벗고 내 이 검사복 벗고 난데 내가 국회의원을 해도 나가야지.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아야지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잘못 땡기든지, 잘못, 취조를 해가지고 억지로 없는 법도 만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은 죄를 또 자기들의 고난으로 지은 죄를 또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검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상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 시대의 모습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바보처럼 믿지 말고 감시하고 살펴야 될 이유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보처럼 믿지 말고 현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세태가 이렇게 썩었구나, 망하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나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지도자가 부패하는 것과 더불어 또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음행에 빠져 정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자를.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이 낳으라고 해야 할 그 거룩한 백성이 낳지 않고 이 사생아가 나와. 이게 뭐야? 지금 잘 되는 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사생아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봐요. 이 사생아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문선명, 박태선, 신천지, 정명석 다 교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생아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 죄예요? 그들이 타락이 그런 사생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교회가 사탄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예? 문선명이라는 사탄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세상에 문선명 그 교리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교리인지 아세요? 합동결혼식 아세요? 뿐만 아니라 문선명이 한학자랑 그렇게 몸을 섞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한학자가 또 밑에 있는 남자들이랑 또 이렇게 완전히
이건 더러운 종교예요, 음성이. 그게 탕감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가름이라는 거예요, 피가름. 성적으로 결합하는 게 피가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누가 그거를 또 인용해 가져갔는지 아세요? 정명석이가 지금 하는 짓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돌교라고 있어요. 석성교와 우리가 하는 거 있어요. 텔레비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거긴 더해요. 박명석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타락이에요, 타락. 또 어떤 여자 목사 하나는 저기 뭐 피지로 뭐 옮겨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간혹 주로 패는 여자가 나와요. 그거 나와. 이 다 타락이에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사생아지, 겉으로 딱 드러난 사생아지만 속에 숨어 있는 사생아가 어떤 사생아냐? 지금도 그 그늘 안에 아들 안에 있어요. 가짜로 있으면서. 그래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요.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않는 그 더러운 그의 행실과 행동을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탄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타락이에요. 그런데도 몰라. 외형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실상은 바알의 자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을 다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구해요. 그런데 바알의 자식은 뭐냐? 적은 하나님께 두고 먹는 것은 바알의 젖을 먹어요. 다시 말하면 풍요를 요구해요. 풍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뭘 하면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축복 받았어, 이제 이런 쪽으로 이게 시각이 빡 가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혜수 집사가 그러던 거예요. 자기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메시지 설교 들으면 다 목사님과 반대로 그런 설교만 듣고 그것만 따라갔었대.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있는 여자 목사님 교회에서도 가보면 맨날 나에게 와야 복 받는다. 나에게 네 딸이랑 나에게 와야 복 받는다. 나 떠나면 너 복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겁박 주고 그랬대요. 근데 여기 오니까 거기 내용과 민지가 설교를 듣는데 엄마 우리가 있던 거기랑 정반대로 얘기하잖아.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진짜인 것 같아 엄마. 그러더래 민지가. 내가 그래서 민지 똑똑하다. 민지 형 좀 깨진다. 그래서 잘 알아셔야 돼요. 지금 저도 여러 목사님 만나지만 대화 나눠보면 목사님 아서라. 그러면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초점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예. 이거 안 그러세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교회도 다 나랑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이 고난 안 받고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고 그 복으로 가려면 에레미야가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구덩이에 파묻혀가지고 눈물 흘리며 사는 것도 그것도 저주받은 거야. 그럼 바울이 막 매를 맞고 복음 전하면서 괴로움 당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입장으로 하자면 복 못 받고 저주받은 거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우리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하고 축복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허망한 욕망은 재앙과 불행의 단초가 될 뿐입니다. 제사와 의식으로 죄악을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와 의식으로 죄악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떠나신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좀이 되어 벌하시고 때로는 성난 사자처럼 찢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뉘우치기 전까지 떠나 얼굴을 감추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얼굴을 비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굴에도 비쳤는데 이제는 너희들한테 얼굴 안 비치겠다. 니네들이 좋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나 없기를 원했지 않냐. 니네들 헛수아비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는 내 남편이다 그래놓고는
정을 주고 사는 것은 그놈이랑 같이 정 주고 사니 내가 뭐하러 거기 있냐. 나 잠깐 피해야겠다. 그 얘기예요. 고난, 침묵, 외면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그때서야 니들이 내 부재를 느낄 때가 올 것이다. 있을 때는 몰라. 있을 때 잘해. 근데 없으면 이제는 그때는 너희들이 느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이런 여러분 있잖아. 어떨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엔 괜찮다가 외면하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외면하겠다. 그때 너희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게 하실 거예요. 고난과 침묵과 외면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벌은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려는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벌 받았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나를 끄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는 누구죠? 호중이 간증 듣고는 호중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영적으로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고백하기 전에도 그 아들 데리고 자기가 막 예수 잘 믿는 것을 막 선전하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딱 중단하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행일기, 예수님 동행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저번에 왔던 누구죠? 천성환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동행일기예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도 해보셔야 돼. 우리 한번 저부터라도 좀 내가 그걸 그 천 목사님이랑 만나서 좀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내 하루의 일상생활에 가능하면 100% 가까이 주님을 내 생각에서 멀리 안 가고 거기 균형 안에 두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진짜 당연한 일인데도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막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간다. 그렇게 있잖아요. 호중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자, 이제 진짜 내가 말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신들의 중병, 이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중병은 깨닫지 못한 채 외부 세력을 의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고, 남유다도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렇게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서로 다투며 상처를 누구에게 맡긴다고 그래요? 늑대에게 맡기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서로 다투며 상처 치료를 누구에게 맡기냐? 의사에게 안 맡기고 늑대에게 맡기는 거는 뭐냐? 늑대가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에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도 미국이 우리를 잡아먹을 겁니다. 여러분, 저기 중국을 의지해도 중국이 잡아먹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를 의지해도 러시아가 우리를 잡아먹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뽑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결한 신앙과 간절한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부패 이런 얘기 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는 전혀,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어려운 현실의 난국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그 다 역사의 흐름 따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그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대표를 향해서 뭘 하면서 주님 저들의 마음이 바꿔주고 김정은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다 김정은이 마음이 바뀌어서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김정은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도자들도 계속 더하게 더하면 더하지
옛날보다 가능할수록 지도자들이 더 부패해요. 앞으로. 또 법조인들도 옛날보다 더 지랄같이 부패해요. 진짜요. 세상은 말세는 그렇게 가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극소수로 전략이 되고 이 세상은 점점 캄캄한 암흑 같은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지금 있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다른 답이 없음을 알고 순결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각 없이 지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타락한 총체적인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거를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와 관계를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저기 죽은 고기가 그냥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연어처럼 그냥 저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을 내가 지켜서 모두가 다 타락해서 다 망해도 나 하나는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나 하나라도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 믿고 안 믿고 그거 상관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타락하건 안 타락은 나는 그건 상관 안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사오니 그 한 사람이 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많다 적다 이런 일 한다 안 한다 잠깐만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그거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결한 신앙, 간절한 기도로 정치, 종교, 외교적 난국을 극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체적인 난국을 돌파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순결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거밖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썩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 것들이 많습니다. 아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모든 그런 우리 안에 욕망들이 많습니다. 목회하는 목사 같은 경우는 큰 교회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 곳에다가 교회에다 터를 치고 짓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살고 있느냐가 그것이 더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이 복받아 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